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이 사무엘상 13장의 사무엘하 13장의 전반부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입으로 언급하기조차 좀 민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 왕의 맏아들인 암논이 그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었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죄의 특성을 봤습니다. 세 가지 죄의 특성. 첫 번째는 바로 죄의 닮은 꼴입니다. 죄의 닮은 꼴. 이 암논의 이 범죄는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있을 그때 힘으로써 한 여인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 말이죠. 비정상적인 방법과 모습으로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그 사건. 너무나도 다윗과 암논의 모습은 닮았습니다. 바로 죄의 닮은 꼴입니다. 두 번째, 죄의 확장성이 있었습니다. 이 죄의 확장성을 이야기했을 때 다윗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한 이 암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여인을 범한 후에 이어지는 행동들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한 후에 그녀를 아내로 삼지만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을 문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취한 후에 내쫓아버렸습니다. 다말의 말처럼 여인을 범한 것보다 더한 죄를 행한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확장성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죄의 파괴력입니다. 암논의 사건은요, 복수심을 일으켰습니다. 가족 간에 화를 쌓게 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가족 공동체가 산산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의 집에 죄가 죄를 낳고 죄의 악을 흘려보내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이 아니라 죄의 악을 흘려보내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그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해도 되겠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현상의 이유이기도 한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집안에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암논의 죄는 가족을 범한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율법으로 금하셨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민수기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나 왕궁에서 시간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을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윗과 그의 자녀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 들려지지 않고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사무엘의 12장 9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결과 죄가 죄로 인식되지도 않고 가족 간에 죄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이 죄를 흘려보내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죄가 죄로 흘러가지 않게 막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끊어버려야 되죠. 다윗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 앞에서 심히 노를 바라지만 거기서 끝!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이후에 화를 냈는데 그 위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이 모습은 이어지는 비극을 여는 문이 됩니다. 비극의 서막을 열게 돼요. 다윗은 지금 암논의 죄악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말할 수 없는 처지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자기의 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도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정결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이를 정결하지 못하다고 비난합니까?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죄의 무게 속에서 결국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갈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던 것.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암논의 사건 이후에 23절 읽으셨죠? 그렇죠? 네. 암논의 사건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라는 시간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압살롬이 이때를 어떻게 삼냐면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일까요? 아니죠. 기억하시죠? 주일날 예배 오래 참음은 끝까지예요. 내가 참다 말하는데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오래 참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복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도리어 육의 열매, 악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압살롬은 이 누이 다말에게 잠깐 기다립시다, 잠잠히 기다리자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오래 참으면서 갈았어요. 계속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에 복수의 칼날을 갈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딱 때가 된 겁니다. 압살롬은 다른 왕자들처럼 자기의 양떼를 키웠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알 하솔이라는 곳에서 양떼를 키웠습니다. 이 바알 하솔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저 북쪽 한 24km 위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 바로 밑에가 베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4km, 베델로부터 한 9km 정도 있는 곳인데 해발 1000m 정도 되어 있는 곳이라서 선서하고 목초지가 많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키우기에 딱 적합한 곳이었죠. 그런데 마침 양털을 깎는 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양털을 깎는 날이 무슨 의미냐면 겨우내 양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털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털을 깎아줘야지 여름 내 답답해하지 않고 그 털이 꼬여서 있는 그 고통을 못 느낀대요. 그렇기 때문에 봄철마다 양의 털을 깎는 거예요. 양의 털을 봄철에 깎습니다. 그런데 이 봄철에 양의 털을 깎는 이 모습은 마치 농업을 할 때, 농사를 지을 때 추수날과 비교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흥겹게 즐거움을 즐기는 축제의 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배설해 놓고 가족과 이웃을 초대하고 심지어 나그네까지 초대하는 날이 바로 이 양털 깎는 날, 그렇게 대접하는 날이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이 나그네도 대접하는 이 날에 그 양들을 지켜줬던 다윗 무리를 갖다가 대접하기는커녕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다가 죽었던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나발이 있지 않습니까? 나발. 네, 그 배경이 됐던 시간 바로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잔치를 딱 준비합니다. 근데 이 잔치 자리를 복수를 위한 날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초대하죠. 24절 한번 봅시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여러분, 이 압살롬이 지금 다윗과 다윗의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초청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정중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알 하솔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이 24km나 떠난 그곳에 있는 바알 하솔까지 가게 되면 많은 인력들이 분주하게 다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님만 초청해도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해요. 그런데 왕의 행차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미리미리 준비했겠어요. 많은 인력들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해서 다윗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냥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누가 와달라고 해요? 형, 맞습니다.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이거예요. 이 축제에 권위가 있는데 아버지가 못 오시면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맏형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는 난감해하죠. 자기는 못 가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허락해야 되나? 압살롬은 계속 간청해서 할 수 없이 암논과 함께 다른 아들들을 함께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반복하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반복하는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의 바세바 사건부터 오늘 본문 13장의 압살롬의 계략이 있는 이 부분까지 수차례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보낸다라는 단어예요. 보낸다라는 단어. 13장만 축약해 보면 다윗은 다말을 암논의 집에 다윗이 보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암논을 압살롬의 집에 보냅니다. 이 보냄의 주체가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 이 모든 범죄의 흐름 속에 항상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11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밀서를 보냈다. 모두 보냈다라는 동일한 단어 샬라흐라는 단어를 써서 그 모든 사건을 연결시켜버립니다. 결국 이후에 있었던 모든 끔찍한 사건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11장부터 12장, 13장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암논과 이제 이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은 바알 하솔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잔치가 시작돼요. 그때 압살롬은 본색을 드러내죠. 종들에게 암논이 충분히 취하면 넌 지체하지 말고 그를 죽여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모든 거 책임진다. 종들은 정말 압살롬의 말을 충실히 따릅니다. 그 상황, 잔치 자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장판이 됐겠죠. 난장판. 다른 왕자들, 그 왕의 아들들 깜짝 놀라서 각기 자기가 타고 온 노새를 타고 급히 도망가요. 그런데 이 소식이요, 참 신기한 건 왕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전에 다윗에게 먼저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자들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신속하게 먼저 알 수 있었을까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맨 처음에 의문을 가졌는데 주석책에 보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전쟁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있지 않습니까? 전령이 있듯이 이 잔자리에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있었을 건데 상황이 터지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와서 다윗에게 이 모든 소식을 알린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쓰러지고 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땅에 드러 눕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드러 누웠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요나답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요나답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암논에게 다말을 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장 3절에 뭐라고 그에게 표현해요? 마지막에 그는 심히 간교한 자다. 간교한 자예요. 그 간교한 요나답이 이제는 다윗 곁에 와서 이야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답이 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읽으셨어요? 근데 이 말에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떤 의문이 들까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어떻게 먼저 이렇게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여러분, 요나답은 암논의 간악한 계획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이 모든 계획도 그가 설계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획도 스파이를 보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극을 막아야죠. 막아야죠. 충성스러운 신하라면 미리 알려서 왕가의 아픔을 막아야겠지만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것저것 붙으면서 암논에 붙었다가 다윗왕에 붙었다가 압살롬에게는 스파이를 붙이고 여러 권력에 여러 곳에 붙어 이곳저곳 붙었다가 그 권력의 꿀만 빨아먹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이 요나담의 모습은요, 악한 권세에 매여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척하나 선한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악한 길로 인도하게 하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려는 악한 세력들. 성도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 세상 속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는 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압살롬은 이 모든 사건을 벌인 다음에 자신의 외가인 그수람 달메에게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도망쳐 살아온 아들들 있죠. 그 아들들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3장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다말의 사건을 듣고 심히 노했다. 화를 냈다. 그러다가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그는 지금까지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이 통곡은 뭘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비명이에요. 상황에 대한 비명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죄악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그렇게 매번 쓰러지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다시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확증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예표하는 게 다음 주 14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죠. 37절에 보면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대요. 여러분 한번 문제 낼게요. 이 아들이 누굴까요? 압살롬. 네, 맞아요. 압살롬. 성경 그 37절 쭉 읽어보면 앞에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살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암논이에요. 왜 그러냐면 슬퍼하니라 이 말은 상주가 되다.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다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맏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슬퍼했던 거예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간까지 성경 말씀 쭉 이어지죠. 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다윗은 39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간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원어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원어의 뜻은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압살롬을 향하여 분출했던 것이 다 맞췄다. 이 말은 뭐예요? 그를 향한 분노가 사그러들었다, 가라앉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를 향한 간절함은요,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해요. 그를 향한 분노가 가라앉았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지하고 암논의 죽음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압살롬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참 근데 시간이 3년이 걸리네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이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인지 다 인식하고 암논의 죽음도 받아들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죄의 무서움을 자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사는 삶을 대해서 지금 막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좀 무겁죠? 근데 기억합시다.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쉽사리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의 조명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 은혜를 잊어버린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오더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린 틈을 타고 죄가 들어와요. 올라오기 전에 우연찮게 김병삼 목사님께서 쇼츠를 한 것이 떠서 봤습니다. 우울함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 김병삼 목사님 직접 그 우울함과 불안, 공황장애도 직접 겪어보신 사람이거든요. 설교 시간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서 가봤더니 공황장애였다. 본인 스스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뭐였냐면 은혜를 기억하라 했어요. 아, 맞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할 일을 세워보세요. 그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어버리니 그 틈을 타면 꼭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와요. 인간은 원래 불안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이 더 확산되고 그 불안을 다른 사람을 향한 화살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 쏘게 하더라고요. 내 불안을 다른 사람을 향한 화살로 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둘러싸 주시고 악한 자의 속삭임에 쓰러지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선을 가장한 광명한 천사들의 속삭임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위에 요나답 많이 있어요. 그 요나답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